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땅이 이 밭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작물들이 타들어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막 그 논농사는 겨우 저수지에서 물을 댔는데 밭농사는 막 말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담비고 아마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평안히 해주는 우리 성령의 단비가 이 귀한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혹시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기억을 좀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 내용이 입교를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침례를 드릴 때는 입교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remove라고 돼 있어요. And will remove thy candlestick. 여러분, remove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처음 일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없앨 거야. 우리는 이 촛대가 옮겨지고 없어 지내는 것을 성경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우리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요. 자, 이 교회에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우리 구도자분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동에 무슨 방주같이, 저는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만 큰 줄 알았더니 계산동 교회라고 붙어 있는 교회가요, 막 방주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마 교인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야, 참 저거의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되는 교회가 우리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소율이한테 물어보고 싶게, 소율이 동네 성당 있죠? 교회 있죠? 계산동 교회 있죠? 교회 무지 많지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다닐까요? 왜? 천주교 우리 처음 생긴 교회니까 계속 천주교만 다니면 되지. 왜 개신교회라는 교회는 생겼고, 또 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생겼고, 아이고 맨날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는 IMS라는 교회는 왜 생겼을까요?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대는요, 성령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하고 또 기도로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기도를 안 받는다 그러시죠. 분명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유대교와 천주교는 언제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촛대가 자기들이 이게 있다고 믿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쟁투 61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어떤 한 청년일 뿐이고 초림주를 기다려요.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관광으로 그냥 돈 다 벌어요. 어디 가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냥. 예? 근데 안 믿어요. 자, 여러분,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셨냐 하면요, 예? 정확히 서기 34년에 떠나셨어요. 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 거부에 대한 인을 찍은 해가 서기 34년. 언제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회에는 촛대를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천주교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천주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래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를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구절을 좀 잘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은 통상적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을, 반박문이 뭐냐? 천주교에 대한 반박문이에요. 이걸 틀렸다. 근데 보세요. 시작된, 제가 빨간 표시해놨죠?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뭐라고 해요? 개혁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루터의 대규모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버림을 받아요. 천주교는 때와 법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런데 이 한글로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환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계명을요, 둘째 계명, 넷째 계명을 그냥, 둘째 계명은 없앴고, 예? 넷째 계명은 주일로 지키라고 바꿔버렸고, 예? 아홉째, 열째 계명으로 때와 법을 바꿔버렸고요. 자, 마틴 루터를 파문했을 때 실제로 천주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멸망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 마귀를 멸한다는 미명하에 몇만 명을 죽였다고요? 7천만 명을 죽였어요. 7천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주교 교황이 왕성하던 시대에 IMS 교회에서 차리면요, 우리 다 죽어요. 소유리까지 다 매달려요. 그렇게 죽였어요. 뭐라고? 마녀라고. 그냥 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는 거 허락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까지 이르는 성경의 역사를 다 거쳐서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어느 교회에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교회에 전해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생략할게요. 영원한 복음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이게 18장에 반복되지요. 이 기별은 개신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별은 칼빈의 믿음을 주로 믿는 장로교, 그 다음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존 스미스의 침례교, 오순절교회, 성결교회, 이런 많은 개신교회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개신교도 하나님의 촛대가 있지 않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쟁투 320페이지에 보니까, 382페이지에 보니까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로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은 누구냐? 음녀의 어미인 음녀나 딸인 음녀나 공통점은 뭘까요? 음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음녀는 그럼 왜 음녀라고 부르냐? 그 큰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인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개신교회를 음녀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의 어미는 누구다? 천주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음녀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회가 바람난 거예요. 진리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을 기다리고 자기만을 순종하고 자기에게만 순결한 그 아내를 찾아서 신랑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지자는 개신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다 거절했어요. 초기 문집에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는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신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에서 떠나간 거예요. 저 둘째 천사는 어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루었으면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초기 문제 238페이지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 그럼 많은 무리가 어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을까요? 재림교회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이때 사람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 뭐를 보내셨다? 셋째 천사를 보내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셋째 천사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예?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였느냐? 재림교회를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186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3년이더라고요. 1860년에 재림교회라는 명칭이 채택됐고 1864년에 교단이 출범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즉 뭐예요? 개신교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기별,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엔 몇째 천사가 전한 거예요? 셋째 천사가 전했죠. 재림교회가 전했어요. 근데 IMS가 생기기 이전에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은 무엇이냐?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기별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채식이요? 채식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육식을 하면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상처를 입었어요. 예,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언제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계속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팔증언입니다. 똑같다는 얘기. 이러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시켜서 안식일 지키고 채식하고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놨는데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지난주에 성소 배웠죠? 그겁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믿으면 끝나? 한 번 믿으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아. 이런 괴기한 믿음들이 들어온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천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나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셋째 천사가 근데 처음에는 힘이 있었는데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힘을 잃으니까 율법이 무너지니까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넷째 천사가 내려오면서, IMS가 내려오면서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사람도 얼마 없는데 영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면 그것이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알만하면 내가 아는데 이러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희생을 많이 해도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6,000년 동안 이게 무시당해 왔고 이 땅에 저렇게 큰 교회들, 큰 성당이 많아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 1889년 9월 9일 날 선지자가 기록한 리브 앤드 헬즈의 예언의 신을 보면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다. 신임장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확인서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를 보내면 신임장을 보내요.
아그레망이라는데 그걸 들고 있으면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는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결이라는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 여러분, 품성이 우리가 달라지고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신임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 품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 신임장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절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책 계림교회사 134페이지에 이거 보세요. 기별에 대한 분명한 거절.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했어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재림교회에 내리셨다면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실패했습니다. 1914년에 큰 시험이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율이 안식일에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죠. 근데 교회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군 생활 열심히 하자고. 군에 열심히 참여하자고. 시험에 실패한 거. 이런 편지가 쓰여지면 안 돼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독일어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 세제 천사의 큰 실패 속에서 한 교회가 태어났고, 아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개혁운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직도 재림교회는 있는데 선지자의 눈에 큰 개혁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있는데 왜 개혁운동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는 개혁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그 개혁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우리가 1844년에 목격한 것과 같은 개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1844년에 무슨 개혁이 있었어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자 그 교회들이 바벨론에 빠지고 그 안에 있던 신실한 자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재림교회를 만든 개혁운동이 1844년의 개혁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끝나서 재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미 선지자가 1844년 이후에 또 개혁운동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것을 예언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니 그 교회 안에 촛대가 있고 신실하다면 왜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도 거기 있지 마. 그녀에게서 나와. 죄에 동참하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 있었지만 믿음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했던 하나님의 백성, 주화자매, 가영자매, 어머니, 이모님을 내 백성아 나와라. 누가 외친 겁니까?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천주교, 무교, 개신교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불러냄을 받아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가 사람은 얼마 없지만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고 품성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하면서 하는데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야?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마라. 바벨론 안에 있으면 죽는다. 그 음녀가 받을 재앙을 다 받는다. 그래서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야 될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신교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고 나오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나오라고 외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촛대가 있는 교회로.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나오라고 하는 거. 여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 그것과 함께 내 백성아 나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